오늘 요압의 세 가지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아침에 이 아브넬이 죽는 장면을 너무 우리가 상세하게 들어서 좀 마음이 걸림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요압의 걸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걸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또 우리의 걸음과 얼마나 닮아 있지 않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함께 이 걸음을 좀 맞춰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걷는 거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걸어보면은, 저희 아버지 걸음이 굉장히 힘차세요.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차게 걸으세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나도 좀 저렇게 널찍널찍하게 걷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걸음을 따라 걸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중학생, 초등학생 그럴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걸으면 사람들이 좀 원로 목사님이랑 비슷하다, 제가 걸어오면은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 그게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걸음을 닮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좋은 영적인 멘토의 걸음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처럼 걷고 싶다. 만약에 요압이 다윗과 함께 그냥 신앙생활하고 다윗과 함께 도망치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요압이 다윗의 발걸음을 닮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압은 승리할 줄은 아는 장군이었지만 다윗의 발걸음은 닮지 못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의 역사들, 우리 동양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역사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주 예쁜 젊은 귀족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는 순수하게 자라서 아주 맑고 깨끗한 아주 순수한 영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죠. 가서 들어보니까 왕궁에서 왕이 주최하는 파티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처녀 마음속에 왕이 주최하는 파티라고? 근데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옷을 막 사입히기 위해서 엄마가 막 제단사를 불러가지고 막 옷을 재면 막 처녀는 막 들떠가지고 막 이러면서 옷을 재고, 그러면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막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그 안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처녀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파티에 가고 즐겁고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엄마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가서 얘가 왕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공주가 왕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는, 이 귀족 처녀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엄마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쁘게 입히고 가기 전에 막 꼭 약속을 받는 거죠. 가서 왕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너 평소에 말하듯이 그렇게 왈가닥 말하지 말고 얌전히 네, 저는 저 요크셔에 사는 공주 누구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말해라 가르쳐주고, 왕자의 눈에 띄는 법 이런 거 막 가르쳐가지고. 근데 이게 환경만 바뀌어서 중국이 되었던 한국이 되었던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기는 욕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귀족 딸이 정말로 왕비가 되면 이 욕심을 가졌던 엄마는 어떻게 그냥 감사하고 끝나겠습니까? 욕셔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내 딸이 이제 왕비야 그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세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애면서 굉장히 잔혹한 정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방금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클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욕이 더 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이 막 나는 대통령 돼야지 막 그 권력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권력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열정과 욕심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문제 안에서는 반드시 구별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 사람 내가 대통령 만들어야지, 내가 왕비를 만들어야지, 왕을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요압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요압이 갖고 있는 욕심이 섞였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섞였을 때 요압은 다윗의 정권을 위협하는, 오히려 그 내부에 있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가문을 위협하는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압 때문에 다윗은 필요하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 집안은 원래 안 되는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붙잡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몰락하는 도화선이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다윗을 도와주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요압의 걸음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압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승리의 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승리의 걸음 이후의 걸음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승리로 시작합니다. 말씀, 첫 번째 말씀,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이 그 다음에 아브넬이 왔다 간 것을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압은 전쟁을 하러 밖에 나갔었고, 그리고 큰 승리와 함께 노략한 물건들을 챙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넬이 왔다 간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잘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브넬에게 다윗이 건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만약에 나를 만나러 오려면, 그리고 이스보셋의 이 북이스라엘, 지금 뭐 제대로 형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하나임에 있는 이 정부를 나한테 옮겨주려면 너가 한 가지 이것을 이행해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였어요. 사울의 딸, 자기의 아내인 미갈.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미갈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다윗을 떠나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시집을 갔어요. 또 참, 그래서 미갈이 사랑하는 남편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올 때 그 남편이 못 잊어서 잡혀가는 이 아내를 막 쫓아와가지고 그 쫓아온 남편을 보내는 굉장히 애절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미갈이 계속 다윗한테 은근히 뭐 계속 이를 갈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갈인가요? 이를 계속 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 아브넬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오고 나서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도저히 이스보셋이랑은 안 될 것 같다. 북이스라엘 베냐민도 이미 당신에게로 마음이 왔고 이제는 나라를 합칠 일만 남았다라고 전하고 좋은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안 요압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상함이 더 커졌냐면 저는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승리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내가 이기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승리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냥 다윗이 정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요압이 자기가 승리한 장군이기 때문에,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함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하면은 겸손해지기보다는 들뜨게 되죠. 들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보다, 다윗이 갖고 있는 의견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아브넬을 향한 미움, 이게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실패한 장군, 무능한 장군이어도 문제이겠지만 승리하는 장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승리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너무 커질 때. 자, 보십시오. 다윗은 늘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승리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면 얼마나 자아가 커지겠어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같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나 때문에 발발발 떨고 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맛보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 앞에 가서 자기를 내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고 자기는 여전히 그냥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궁궐에 들어갔을 때도 사울 앞에서 겸손했고, 사울을 위해서 비파를 켜고 음악을 하고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지, 승리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보십시오. 한 번 승리했다고 돌아오자마자 기고만장해져서 다윗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서 아브넬을 슬쩍 죽이는 이러한 다윗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승리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한 다음에 들뜬 걸음이 되어서 방방 뛰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승리 후에 승리의 들뜸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들뜸을 가라앉힐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뭐 할 때 우리가 들뜬 게 가라앉던가요? 여러분, 뭐 할 때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고 높아졌던 마음이 다시 낮게 내려오고 들떴던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시던가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우리가 들떴던 마음들이, 이 분주했던 마음들이, 기고만장했던 마음들이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리잖아요. 우리의 자리만 제대로 찾아도 우리의 마음도 돌아오고 우리의 생각도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평생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면 바로 그 자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시 우리의 원래에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면 꼭 기도원 가세요. 원주 수양관 가셔서 승리의 파티를 거기서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계속해서 승리할 줄 아냐 하면 승리의 기쁨을 잠깐 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승리했다고 도취돼서 막 몇 날 며칠을, 몇 주일을 파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요압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오히려 이렇게 아브넬을 죽이는 도화선이 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압의 걸음은 관계의 걸음입니다. 요압이 보면은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장군이지만 오늘 관계를 보면은 이게 속 좁은 사람인 게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간질형이에요.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을 먼저 이간질을 시켜놓습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넬이 스파이다. 아브넬은 절대로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서 분명히 뭔가 해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윗이 맞아 그렇지 라고 했다면 아브넬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절대로 안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간질하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수심은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자기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다는, 전쟁 중에 전사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요압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요점은 뭐냐면 이 아브넬이 다윗과 가까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 말고 내가 요압이 중요한 장군인데 나같이 용맹한 장군이 또 하나 있어요. 아브넬인 거죠. 이게 지금 나라가 합쳐지면 아브넬이 여기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누구와도 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자리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냥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오면은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아. 그럼 안 되겠죠. 가서 쓱 칼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죽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없애는 경우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의 만남에 이런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내가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내 친구랑 얘랑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화 안 와서 나는 부르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만나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쓱 너 좀 나 좀 보자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쓱 칼을 집어넣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아마 마음에 그렇게 섭섭한 관계가 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나 괜히 소개시켜줬다.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세상 없이 친해져가지고 함께 다니고 좋은 거 하고 같이 돈 벌고 그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죠. 독점적인 관계만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데 저 사람만이 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만이 내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집착하는 관계,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의 한 선교 기관의 대표 되신 분이 저한테 자기가 어떤 한국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냐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마침 기회가 돼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만날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한국에서 참 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다. 앞으로 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덕분에 너무 좋은 만남을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만나서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랑만 어떻게 독점적으로 만나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나서 같이 일하고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귀한 건데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독점적인 관계를 힘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예를 들자면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좀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한국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총장님이랑 부총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예요. 몇 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우리 통해서 안 하면 안 돼. 우리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해서 딱 모든 걸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는 대로 가고 우리가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우리 총장님이 벗어나서 만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 외에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네 어떤 독점으로 생각을 하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로잔에서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 왔었던 마이클 오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오 대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로잔 몇 명의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 거야. 이거는 우리 조직이고 우리들의 만남이고 우리의 클럽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우리와 만나야 되고 우리끼리만 해야 되고 이 로잔의 뭐 대단하죠.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 로잔의 클럽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마이클로를 꽉 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만남을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만남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이 만난 것 자체가 싫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다윗의 걸음이 아니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걸 싫어하고 나 없이 만나는 걸 싫어하고 내가 빠지면은 안 되고 우리는 그러한 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만남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 만남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밖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나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다윗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다윗은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행적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왕이 되고자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 왕이 돼야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돼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보다 더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요압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발걸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걸음은 복수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모르게 그리고 다윗의 뜻에 반해서 했다라는 바로 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압이 평생 다윗과 다녔어요. 다윗의 또 친척이잖아요. 다윗과 평생 함께 지냈고 동거동락했고 수고했고 전쟁했고 승리까지 했지만 다윗을 닮아가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평생 믿어왔고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닮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요압처럼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수하기보다는, 여러분, 복수를 하려면 다윗처럼 복수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원수가 얼마나 많으면 시편의 원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요압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겁하게도 평화를 위해서 찾아왔던 장군을 다시 불러서 우물가에 이르렀던 장군, 아마 거기서 쉬고 있었을지 모르겠죠. 이 시라 우물가에서 올라가던 길에 잠시 멈춰서 목을 축이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려와라. 다윗이 부른다. 어떻게 불렀는지 우린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또 아브넬이 뭐 다윗이 더 챙겨주려나? 그래서 갔겠죠. 갔다가 요압이 잠깐만 우리 얘기하자. 쓱. 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게 귀한 장군 하나가 이렇게 죽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승리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공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집에 산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큰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에 맞는 걸음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다면 그 승리에 걸맞는 걸음을 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떠한 걸음입니까? 용서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걸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승리의 삶에 걸맞는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저도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원로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느냐? 근데 제가 봐도 보여요. 이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걸맞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잘 돼도 하나도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오직 내 것만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결국은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압의 걸음이 아니라 다윗의 걸음을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압이 여기 중요한 잘못을 두 가지 저지르거든요. 이 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쟁 중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것을 짚고 있어요. 괜히 이런 말을 적는 게 아닙니다. 30절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러니까 요압이 혼자 죽인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아비새도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기 이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브온에서 전쟁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복수를 할 수 없는 조항이 됩니다. 전쟁에서 죽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원수 복수의 조항들이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선 가능해요. 그러나 전쟁 중에 죽는 경우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요압과 바로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서 아비새가 함께 이것을 죽인 것을 짚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헤브론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브론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부지부식간에 혹은 실수로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도피성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보셋에게서 도망쳐서 도피성에 온 것이고, 동시에 이 아사엘을 죽음에서도 이는 도피성에 지금 피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요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도피성을 어지럽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그를 복수하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보자면 여기는 도피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칼로 찔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이를 갈면서 미갈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피성 헤브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 승리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우리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압의 걸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요압의 걸음이 아니라 다윗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킹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킹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요압처럼 킹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킹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킹메이커들은 욕심이 많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킹메이커들은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누구를 왕으로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려보려고 하는 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영원토록 킹을 따라가는, 왕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